저희 증조부께서 그 평양에 처음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예수를 믿으셨고요. 네. 사실은 저희 가족이 북한에 한 50명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성령운동이 사회 변화를 가져올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와 구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 신앙 중에 이제 절대적인 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러니까 이별을 막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 무엇일까? 네. 직업으로 말한다면은 뭐 직업 표현은 그렇지만은 주의 종이 되는 길 외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초중고 학생이 같이 모여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넷째 날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이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부터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정말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설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지금 제가 가장 내 자신에게서 부끄러운 모습은 그때 순수하고 그 열정적인 모습이 그때만 못한 거죠.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인데요. 네, 기다렸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시죠?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삶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많이 기다렸죠? 와, 지난 방송 이후에요. 네. 너무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화도 오고. 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사실 저희 그때도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또 초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방송 이후에 반응이 좀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도 보시고 네.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좀 진솔하시고 네. 개인적이시고 가정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사실 이영훈 목사님 하면 이민 목회를 네. 통해서 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첫 그 이민 목회지가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예. 네. 그 교회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집사람하고 같이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같이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85년도 2월 달에 그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못 하시게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고 지금 저희들은 목자 이런 양들이 됐는데 와서 좀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사실 목회라는 게 힘들고 또 이민 목회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왔으니까 이제 저를 유학 보내신 조영희 목사님께 네. 공부하면서 교회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달라. 그건 자기들이 책임지고 허락 받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 잘 하셨는데도 목사님 많이 훈련시켜서 내보낸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우셨네요. 감이 와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는 목사님 인격을 훈련시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가르쳐서 목사 인격 훈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다. 말 한마디로 해도 목사님이 가장 아프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사역이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을 가져주는 분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의 그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나는 가서 올바른 목자상을 심어 주어라. 성도들이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 입고 많이 떠났으니까. 둘째로는 가서 교회를 지어라. 아주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주변에 가족들이 목사님이 많으니까 교회 짓는 건 쉽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고생 엄청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때 그 학교는 볼티모어 있었죠?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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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가셨군요. 필라델피아에서 매 주말 네.
금요일이면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반 아유. 문 열고 내려와서 서울 대구 거리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목회하고 월요일 날 다시 또 드라이브 올라가고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기차를 이용하고 아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때 교인들이 한 70명. 처음 갔을 때는 57명이었고요. 아. 근데 원래는 한 200명 넘는 네. 교인이었는데 갈등이 생기니까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첫 모임에 57명이 모였더라고요. 남의 교회 빌렸겠죠. 뭐. 예, 자기 교회가 대구 이민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의 오후 시간을 빌려서 한 달에 뭐 몇천 불씩 이렇게 월세를 내고 씁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빌려서 쓰는 이민교회였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날 이것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목자상을 갖고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여러분 섬기러 온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드려야지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지으라고 보내셨다. 그 말씀을 첫 시간에 했어요. 첫 시간에 네. 부임하셔서 첫 시간에 하신 거예요. 희망이 있었겠네. 와. 아, 이제 교회 짓는구나. 아니 부담되셨을 것 같아. 첫 번에 오셔서. 그랬더니 이제 네.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불러요. 네. 그래갖고 옆에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만 네. 젊은 목사님이 네. 오셔서 이렇게 꿈을 갖고 말씀하신 건 좋은데 이민교회를 너무 모르신다. 교회 짓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교회는 다 도망갈 것이다. 아. 그러니 일단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 좀 신경 써달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교회를 빨리 지어야 되겠구나.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습니다. 아멘. 안 된다 그러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꼭 반대로 듣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겠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구나. 아멘. 뭐 안 된다고 말하면 잘 될 거구나. 왜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에 그것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좀 그렇게 들어야 아니 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카페 얘기 네. 좀. 그래서 네, 잘 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잘 되려고 하는 준비 과정이지 네.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머물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선포를 했더니만 그분이 얼굴이 좀 편찮게 되셨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네. 저 일주일 또 기도하고 간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00명을 수용하는 교회를 지어라 그러셨어요. 와, 야. 그냥 엄청 선정도 아니고 1,000명. 10배는 50명일 때 와. 다음 주일날 제가 서서 다시 설교할 때 네. 일주일간 기도한 하나님 1,000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주여. 찾아왔겠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또 찾아왔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예. 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비전을 봤을 때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절대 11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와. 지난번 목사님 11조 설교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전 목사님. 네. 그래서 11조 설교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11조 설교를 잘 준비하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는 안 왔어요. 아, 그분이요. 네. 5분 또 하시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께서 네. 목사님 가슴에 불을 지르셨대요. 예,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저에게 어렵게 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기도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저를 더 다듬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 그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공격이나 비판을 통해서 다듬어지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은 나를 다듬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니 정말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신 것 같아요. 올바른 목회자상과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셨는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목회자상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지금 영락교회가 후임을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락교회 후임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인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인 한경진 목사님이 워낙 인품 훌륭하셔서 그래서 이제 물론 성도들 입장에서 목회자를 볼 때는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진 목회자를 원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직분을 맞춰서 저 직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분의 수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성도의 입장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목사님을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지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이 방송을 듣고 장로님들이 조금 소소할지 몰라도 제 아버님 장로님,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시니까 네. 늘 목사님 편에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데 협력했지 목사님과 반대편에 서서 갈등을 일으킨 네.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더 부흥되려면 목사님과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서 서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목사님 목회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되죠. 맞아요. 근데 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00명을 수용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실 선포하고 나셔서 어떠셨는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교회의 은행에 갖고 있는 재정이 14,000불이었습니다. 14,000불인데 기본적으로 땅을 살려면은 뭐 30만 불, 50만 불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는 큰 부동산에게 땅을 2,000평 이상 땅이 나온 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돈도 없는데. 돈이 네, 없는데. 돈이 없는데. 믿음으로 먼저 일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연락이 오잖아요. 어디 땅이 나왔다, 나왔다. 그러면 주일날 오늘 어느 지역에 땅이 나와서 보러 갈 텐데 성도님 같이 가십시다. 하면 20-30명이 따라갑니다. 그 땅을 보고 다 통성기도 하고 땅 밟기도 하고. 근데 뭐 30만 불 달라.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고 또 그다음 어떤 땅 보면 50만 불. 제가 본 건물 중에는 교회가 이제 팔고 이사 나가는 건물이 있었는데 110만 불 달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그걸 사겠다고 제가 카운터 오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100만 불이 나오면 내가 80만 불에 사겠다고 이렇게 이제 오퍼를 하면은 그 주인이 다시 가격을 제한해서 이제 그 가격에 성사가 되는데 제가 한 20% 낮춰서 금액을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안 팔겠다고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물건을. 그래서 2년 동안 많은 지역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자랍니다. 성도들이. 아, 뭔가 되겠구나. 첫째로는 믿음. 둘째로는 기도. 기도인데 하루에 2번 기도를 가졌어요. 아침에 새벽 5시, 밤 9시에 겟세마네 기도에 2번씩 기도하고 365일 리레이 금식 기도. 벽에다가 그 성도들이 금식할 수 있는 날짜를 다 체크합니다. 빈 날짜는 주의 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 교인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밤새 철야 기도. 엄청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참 단순해서 저희 이제 작은 아버님 교회 짓는 거 보고 외삼촌 교회 짓는 거 보면서 아, 교회가 뭐 1년 반이면 짓겠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건축하고 나서 짓는 게 1년 반이면 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뭐든지 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가 지을 때까지 아침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5년 반을 굶었어요. 5년 반을 아침 금식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5년 반 후에 아침을 먹는데 야, 이 아침을 먹을 때 정말 그때 그 꿀처럼 맛있었던 아침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예상은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아침 저는 금식. 1년 맥시멈 2년 봤어요. 근데 5년 만에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아, 제가 연단도 많이 받고 시행착오도 크게 해서 아주 크게 시련도 겪고 왜냐하면 그 이제 땅을 샀어요 드디어 사셨어요? 샀어요. 그래서 땅을 산 거는 한 1년 반쯤 있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가는데 이 교회 건축 담당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 교인이 이렇게 적은데 250석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크게 지읍시다. 그러면 공사비가 50만 불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듣고 기도한 다음에 예해야 되는데 그냥 즉시 그렇게 하죠 그랬어요 답을. 그랬는데 이제 그 땅이 이제 원래 미국은 교회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250명 들어가는 규모의 그 서류를 그 담당하는 그 이제 건축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면 몇 주간 심사한 다음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리젝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2년이 지나갔어요. 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 허가 2년이 지나서 건축을 안 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건축 허가 취소가 됐어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알았죠.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 수용하는 교회를 지으라 그랬는데 내가 타협을 해서 250석 성전을 지으려다가 결국은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교인이 300명이 넘었어요. 2년 동안 교회가 부흥해서 3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어차피 취소가 돼 다시 하니까 다시 설교들을 만들어서 허가 다시 내자. 네. 그래서 1,000명 수용하는 교회를 지어라. 설계를 해라. 그래서 1,000명 수용하는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를 할 때는 1마일 이내 모든 그 집에다가 등기를 보내서 공청회를 하니까 와서 당신의 의견을 발표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서류를 보냅니다. 네. 그때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이다가 올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대한 사람 오다 다 차가 빵꾸가 나서 오지 말게 하시고 오지 말라고. 와서 문제 없이 다 통과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정말 감사하게도 한 집 바로 그 교회를 지는 옆집 사람만 뭐 이 교회에서 물이 흘러서 자기네 땅으로 넘어온다고 그 사람만 반대했고 반대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 근데 이제 재판원장이 있고 4명의 그 심사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재판장 판사가 내가 그 집 앞을 그 교회 앞을 부지 앞을 내가 20년께 댕겼는데 그 물은 옛날부터 넘쳐서 그걸로 가는 건데 물줄기 갖고 왜 탓하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 지는 거 허가한다고. 와. 그래서 옆에 있는 4사람한테 당신이 물으니까 나도 예스 해서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와, 아멘.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그 구청에서. 네. 그러니까 그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하는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각 여기로 말하면 동마다 건축 담당 책임자가 네. 있어요. 근데 처음 건축하기 시작할 때 2년 전에 한국계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딴 동네 책임자더라고요. 네. 백용국 씨라고. 근데 그분 캐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 안 하고 신앙계도 갖다 주고 이제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건축은 6개월 만에 나고요. 1년 반이면 지으니까 교회 잘 지으세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 백용국이라는 분이 그 전체 구의 총책임자로 승진을 한 거예요. 와. 근데 이분이 딱 승진하자마자 그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됐지 궁금하더래요. 어우, 소름 끼쳐. 그래갖고 본인이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를 치니까 워싱턴 수목제일교회 나오는데 6번 리젝트가 됐고 8번 부결시키면서 그 전임자가 8가지 교회 질 수 없는 조건을 붙여놨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 교회 다 지은 줄 알고 확인하느라고 컴퓨터를 열어봤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 전체 총책임자 전체 네.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내일 좀 오세요. 우리나라도 거꾸로 우리가 가서 잘 봐달라는데 책임자가 오라서 갔더니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컴퓨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 사람이 6번을 그 리젝트 하면서 8가지 안 되는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교회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자의 직권으로 2가지는 지워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2개를 지우더라고요. 남은 6개는 건축을 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서류를 내시면 조건부로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6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리젝트됐던 그 서류가 그다음 제출하니까 일주일 만에 20몇 군데 다다다닥 찍혀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이네. 드디어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나. 야, 정말. 참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사람 보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네. 결국 그 건축을 안 되게 방해한 사람이 중동계 사람 파텔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아니죠. 파텔. 파텔. 파텔 올라고 앉은 사람이에요. 파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 안 지어보는데 그 사람은 어딘가 그 사라졌네. 사라져버리고요. 이 사람은 승진시켜서 그 사람이 된 날 자기가 승진된 날 궁금하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야. 컴퓨터 열어보고 저를 불러서
그 다음에 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놀랍습니다. 그때 뭐 헌금도 하고 뭐 네. 교회 많은 자기- 성도들이 함께 자기 했을 집 것 같아요. 내놓은 사람 있었죠. 그래요? 그게 교회를 이제 짓다 보니까 우리가 네.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은행에서 돈 빌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헌금으로 지어라. 주여. 그런데 성도 300명이 그 교회를 갖다 완성하려면 매달 헌금이 14만 불이 들어와야 돼요. 4만 불은 경상비가 건축비가 10만 불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짓다가 이제 공사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밀렸는데 이 건축 현장에 큰 트레일러가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문을 쾅 발로 차고 누가 들어왔어요. 거기 그 건축 현장 총 책임자 큰 사람이 또 그다음에 공사 반장 두 사람 들어왔는데 네. 들어와가지고 딱 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거짓말장이라고 You are a liar. We gonna sue you. 우리가 당신네들 고소할 거라고. 그리고 이달 말까지 그 경비를 안 갚으면 전기 줄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철수하겠다고. 소리 꽉 쥐고 나간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좀 충격을 받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히 교회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 모습을 안 본 것도 감사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태를 당하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때 한 시간 내내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막 옆 사람이 뭐 무슨 기도를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기도가 안 나오니까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다른 얘기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 기도하고 사무실인데 아침 9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 성도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요. 옆에 이제 성결교회 성도인데 언젠가 이제 조영희 목사님 테이프 듣고 기도를 배우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새벽 기도 나와라.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교회 짓는 동안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져가지고 저도 아무리 밤에 11시, 12시, 1시에 들어가도 그 사람 때문에 새벽 기도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자 그래서 이제 낮에 만났더니 목사님 막 얼굴이 막 흥분돼서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무슨 음성 들었냐 그랬더니 이용 목사 교회 짓는데 어려우니까 도와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도와달라는 적 없었거든요. 왜냐면 타교 교인이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기도해달라고만 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은행에 내 돈을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진 게 뭐 있냐? 제가 집 세 채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 드려라. 그리고 집 세 채 문서를 갖고 온 거예요. 야, 자기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집 세 채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주여. 목사님 이거 집 세 채 문서인데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내 이름 밝히지 말아주세요. 무명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사진 잘 내달라 이랬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고 절대로 이것을 공개하지 말고 무명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는 것처럼 드린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어디 이사 갈 때가 있냐니까 우선 먼저 드리고 본대요. 마음 바뀌기 전에 뭐 드리고 그다음 생각하겠다고. 다음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건축이 굉장히 어려워서 몇 달이 밀렸었는데 어느 성도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 집 세 채를 갖고 왔습니다.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그리고 그날 옷값들을 많이 깨뜨렸어요. 어떤 분은 뭐 사업하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취소하고 계약 취소한 거 갖고 와서 헌금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들 대학 갈 등록금 모아놨던 거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탁소에서 바느질 하신 분인데 몇 년 동안 모았던 돈 그것도 갖고 오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옥합이 깨트려져서 그때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문의 가운데 잘 진행이 돼서 결국 이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91년도에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때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 아야.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셨는데 우리 이용 목사님 미국. 어유 이거 완전 옛날 사진. 이거는 뭐예요? 그 우리가 건축할 때 이제 그 땅 판 거예요? 기공식 때 예. 이 목사님 계신데요. 그 옆에 바로 제 옆에가 집사람인데 네. 집사람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요거는 이제 공사 다 돼가네. 이 공사 한 네 분인데요. 네. 그 제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새로 지은 교회를 다 가봤어요. 많이 네.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오간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 교회가 이 아치형으로 해갖고 네. 이제 저 나무가 이제 참나무인데 옥출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 나무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은 네.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도면을 그대로 갖다가 나무는 더 좋은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 프레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입당 예배 드리고 입당 예배 사진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익 목사님 헌당 예배 따로 또 나옵니다. 와, 정말 감격스러운 멋있겠네. 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와. 생각해요. 저기 우리 조익 목사님 계시네. 이제 오셔서 이제 다 보시고 네. 그때 이제 성도 한 분이 스타인웨이라고 좋은 피아노를 기증해서 그래서 교회 드린 선물은 최고 것으로 드리자. 저것을 드린 분도 자기 집에 그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베이글샵이라고요. 네. 유태인 빵이 있습니다. 네, 네. 누룩 앉는 빵. 네. 그거 하나 1불 50센트에 파는 거니까 하나 팔면요 한 50센트 남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헌물을 작정을 하는데 네. 자기는 애들이 교회 학교 다 다니니까 조그만 피아노 하나 하려고 한 4,000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야, 이번 주일날 헌물 작정하는데 아빠가 피아노 하나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집사님이 계시다가 박준하 집사님이신데 이왕이면 우리 대성전에 큰 피아노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큰딸이 소연이, 소미, 서정이, 그다음에 동구거든요. 그런데 큰딸부터 우리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고 아버님이 울며가지고 막기로 그저 25,000불짜리 한 거예요. 최고의 피아노를. 네, 그 당시 21,000불인데 저게 엄청나게 지금 비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베개를 5만 개를 팔아야 남는 세상에. 5만 개 이상을 팔아야 남는 그런 금액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네, 이영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납골 땅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이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근데 납골당 하나 없어서 우리 일본 성도가 우리 아이가 어디 가냐고 이 얘기는 이제 어디도 그동안 한 적이 없는데 교회 거의 다 왔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차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을 네.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조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을 정하는데 7명 후보를 정했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 네. 제가 최다 득표가 돼서 1년 반 후에 세 번째 투표 공동의 투표로 이대달 목사가 됐습니다.